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소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제목을 9절에 11절까지를 이스라엘 선생 이렇게 니고데모인데 붙여보았습니다. 거듭남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스 디나타이 타우타 게네스사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게네스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름은 기노마이거든요.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어찌 그런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러한데 다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듭남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니고데모의 신분으로 볼 때 이런 걸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정말 알지 못했던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관원이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수준에 준하는 정치가들, 관료들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듭남을 모르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신분과 무지 이걸 살펴보면 She a ho didaskalus to Israel kai tauta u ginos case 너가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너가 선생인데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미안해 A 인데 이 말이죠. 에임이죠. 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또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디다스칼로스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말 나는 선생인가, 참 선생인가, 거듭남을 말할 수 있는가, 거듭남을 아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듭나는 건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걸 몰라서야 선생님 될 수 있겠니? 아버지 될 수 있겠어? 형님 될 수 있겠어? 또는 동생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한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참 이스라엘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본 것, 오이다멘, 랄루멘 우리가 본 것들, 관계대명사거든요. 이게 those that we thought 이거죠. we saw라고 하든지 우리가 본 것 이거예요. 우리들이 본 것들을 이게 그거예요. 이건 관사고 이거 호인 복수거든요. 영어로만 those예요. 우리가 본 것들 오이다 이건 알다니까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카이호 헤오라케멘 헤오락 호라오거든요. 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본 것들을 증언하노라. 마루 두루멘 우리는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들을 증언한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본 것, 체험한 것, 이런 것들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 여기 지금 아는 것은 사실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는 늘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꼭 가르쳐야만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교단에 서야만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선생의 위치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본 것을 말해야 되고 아는 것을 말해야 된다. 이게 참 선생의 할 일이다. 제가 이 제목을 참 선생과 무지한 선생 이렇게 하려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 우리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선생이 유형이 아닌가 반성해 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증언을 받지 않는다. 결정적이죠. 텐, 마르티리안, 헤몬, 우, 람바네테. 증언들, 우리의 증언들을 너희가 받지를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단수인데 니고데모는 한 사람인데 복수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전체 유대인 선생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자기 그 유대인 관원들, 기타 모든 사람들,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지칭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이거를 받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요? 성경을 내가 읽고 눈으로 보고 느껴간다는 거, 이건 본 겁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차근하게 알든 모르든 믿는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이렇게 자꾸 읽어갈수록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읽는 것을 권장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나 아는 성경이 아니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자꾸 묵묵히 날마다 읽어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증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참 선생과 잘못된 선생, 좀 모자라는 선생 차이가 되는 거죠. 분명히 저는 니고데모가 다시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깨우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참 선생님의 일이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믿질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믿겠느냐? 지금까지는 성경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앞으로 쭉 성경 본문을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그 본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본문을 놓고 생각하고 보기로 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해요. 땅의 일을 말하기도 에이타 에피게이아, 에이폰, 피민, 카이우, 피스투에테. 지금 예수님이 땅의 일, 에피게이, 이게 땅의 일이에요. 중성 복수거든요. 너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희가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땅의 일이 뭐겠는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난 이 본문의 구성상 볼 때 땅의 일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땅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니고데모는 어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푸뉴,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순간순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늘 그렇게 거듭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 해도 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다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본문 안에서 하늘의 일은 뭐겠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로 올라간 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에임에 이건 뭐뭐를 제외하고 이거거든요. 외에는 그런 뜻이에요. except 영어로. 호 엑투 우라누 카타 바스 호 피오스트 안스로프 인자는 이거죠.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엑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관사예요. The man who came from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대충 지금 번역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분사형 명사가 된 거예요. 분사에 관사가 붙으면 영어도 왜 명사가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니고데모가 믿을 수가 없죠.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데 말이죠. 이거 믿는 게 은혜잖아요.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야.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하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했던 그 일이 말이죠.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스스로 기꺼이 내려오심을 당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죠.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받으신 거죠.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나 베베켄 에스톤 오라는 아나바이노예요.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나 베베켄 직설법 완료로 됐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이거 완료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전에도 후에도 내려온 자 올라간 자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려왔다 올라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서법 완료 형태가 쓰여졌다라고 봐요. 지금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맛봤잖아요. 이미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늘을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설법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면 하늘로 올라간 자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3층에 올라갔다고 했었는데 대단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3층에 올라간 것 말고도 자기가 14일 동안 뱃속에서 어둠 속에 이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저리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경각지간에도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고 나는 하늘로 올라간 자다 이렇게 말해서 조금도 잘못된 게 없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꽉 찬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표현이다. 우리도 담대하게 선생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달리심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르 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길 옆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지나갔나 봐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홍해길 옆을 지나봤으면 참 정확하게 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지를 못해서 말이죠. 별로 또 전 갈 마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 다니신 걸로 충분하지 뭐 제가 가가지고 뭐 뭘 하겠어요. 어쨌든지 그 길을 가다가 길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뭐 그 물도 없고 특히 물이 없었던 모양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건져내가지고 말이야 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려는가 불만들을 얘기했죠. 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한테 불만을 하는 거나 이들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불뱀들이 많대요. 독뱀인데 이런 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거죠. 많이 죽었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서 좀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에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딱 단 하나입니다. 광야, 그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 광야 길을 가면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불뱀이 있잖아요. 못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불뱀을 막 사탄이라고 많이 표현을 넣더라고요.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칩시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살 길은 없어요. 그 끝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탄이면 사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길.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불뱀들이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하고 이래요. 사는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린다 이거 아니겠어요? 꼭 그거 하나가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이 들려지는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과는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적인 존재자들이지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살아서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면 어떨까? 뭐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은 두렵고 죽음이 어렵지만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리라 믿는데 우리 주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저에게는 영광일 것 같아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건 전 자격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분명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저는 따르고자 해요. 점점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렸다면 우리도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뱀, 그리고 먹을 것 없고 황량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평안하고 늘 꿈과 희망 속에 용기,
도전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성취, 아름다움, 건강함 이런 것들이 갖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외려 나를 망치게 하거나 해롭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리스도의 들리심,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어떤 일에서 쓰임을 받고 들림을 받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엔 아우터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파스 모든 all이에요. all the believe 이거죠. believer 이거 믿는 자들인데요. those who believe in him 이거죠. 그를 믿는 자들은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 이 조엔 생명 조회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영원 길고 멀리 가는 게 영원이에요. 길 영자에다가 멀 원자거든요. 개념이 안 오죠. 영어로는 everlast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the life everlasting 또는 the everlasting life 아니면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영원히 뭔지 몰라요. 그런데 죽지는 않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의미해요. 저는 영원보다 죽지 않는다, 영원 이게 더 개념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써놨어요. 니고데모의 비극입니다.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데 자기는 밤에 찾아왔죠. 바쁘다고 말이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 다 마치고 맞다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만나놓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아마 이쯤 돼서는 알아가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헤어졌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슬프고 통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일인 거죠. 그를 믿는 자만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르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세우스 톤 코스만 호스테 톤 피언 톤 모노게네 에도켄 히나 파소 피스테오스 에이신 아우톤 메 아플레타에 알레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가르 그러므로 접속사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돈 코스만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모노게네 홀로 나신 이런 거 이것도 홀로 나신 말이에요. 나으신 이거죠. 히나 파소 피스티온 에이사우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아플리오 멸망하다 페리시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이 뭔가 제 생각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적인 부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것이지 인간이나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온갖 문명과 과학, 자랑, 금전,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이나 숭고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타락, 말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간, 이런 인간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보여주셨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을 통해 볼 때는 이런 인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은 쉼을 쉬는 것만큼이나 쉽다. 온 천지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족해서 모를 뿐이고 깨우치지 못할 뿐이지요. 늘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듭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듭남은 사고,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알면 이게 천지가 개벽한 거죠. 상전복회라고 뽕나무 밭이 바뀌어가지고 바다가 되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믿게 된 거. 이것만에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보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나올 때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 너무도 쉽고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인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제목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그 바세바라는 아내, 우리아라는 자기 사랑하는 부하, 한 욕심, 자기 순전한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한 여인에게 인간적 모멸을 안기고 자기의 부하마저 죽여야 했던 이 대단한 죄인 다윗이 그 좌절과 악마의 타락에 옥매여서 스네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다윗이 그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